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바베트의 만찬이라는 영화를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오늘은 블랙이라는 영화를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화는 눈 멀고 귀 먹은 미셸이라는 소녀와 그 선생님 사하이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마치 헬렌 켈러와 설리반 선생님을 떠오르게 하는 영화이죠. 미셸은 태어난 지 2살도 되지 않았을 때 눈이 멀고 귀가 멀게 될 것이라는 판정을 받게 됩니다. 이들의 부모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겠죠. 미셸은 8살이 될 때까지는 마치 아무도 손을 댈 수가 없어서 짐승과도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식탁에 놓인 램프를 쓸어버려서 그 탓에 집이 온통 불바다로 변해버리는 일도 일어나고요. 자기 아기 동생을 마구 그냥 집어 던지는 바람에 아기가 다칠 뻔한 큰 소동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아버지는 미셸을 당장 정신병원에 집어 넣어야 되겠다고 소리를 치면서 출장을 떠나버리죠. 그 사이에 그 어머니는 절대 자기 사랑하는 딸을 정신병자 수용소에는 넣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특수학교 교사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수소문해서 찾게 된 선생님이 바로 사하이 선생님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하이 선생님이 이 집에 와서 그 아버지가 출장 간 20일 동안 이 아이를 훈련시키는데요. 처음에는 정말 짐승같이 길들여진 이 미셸을 다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하이 선생님은 포기하려고도 하다가도 포기하지 않죠. 그래서 끝내는 이 미셸이 처음으로 물이라는 단어를 익히게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시작된 사하이 선생님의 노력으로 미셸은 결국은 대학에까지 들어가게 되고 12년 만에 대학을 졸업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이 사하이 선생님에게 건강에 이상이 생겼어요. 알아보니 알츠하이머에 걸린 것입니다. 이 사하이 선생님은 마치 미셸의 그 처음 모습처럼 점점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짐승처럼 변해버리는데요. 이것을 알게 된 미셸이 이제는 자신이 선생님의 잃어버린 빛을 찾아 주겠노라고 나서는 것이 이 영화의 끝입니다. 한 소녀의 인생을 어두움에서 빛으로 인도한 선생님, 그리고 그 선생님의 어두움에 빛이 되기를 원하는 한 여인,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눈먼 자와 예수님의 이야기를 연상케 합니다. 오늘 1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가시다가 눈먼 사람을 만나는 장면으로 시작되죠.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눈이 먼 자로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을 그냥 스쳐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주목하십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언제나 어려운 이들, 가난한 이들, 소외된 이들, 사회적 약자에게 관심이 있으셨죠. 성경을 보면 세리와 죄인들, 또 귀신 들린 여인, 병든 자들, 예수님 언제나 이런 분들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주목하시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2절인데요. 라삐어,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 제자들의 질문의 요점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소경이 된 연유가 무엇인지, 왜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어야 하는지, 도대체 누구 탓인지, 누구의 잘못인지 그 원인을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행한 일을 만나게 되면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질문이죠. 왜 내가 암에 걸려야 하는 건지, 왜 내 가족이 졸지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어야 하는 건지, 왜 전쟁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야 하는 건지,
왜 지금도 불쌍한 어린아이가 인신매매를 당해야 하는 건지 묻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뿐만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 시편의 저자들도 보면 하나님 언제까지, 어찌하여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질문하고 있죠. 그런데 그 질문이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에 대한 원인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누구의 죄 때문이지? 도대체 누구의 잘못이란 말인가? 혹시 지난달에 내가 11조를 안 내서? 혹시 주일 성수를 빼먹어서? 혹시 우리 부모님이 절에 다녀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또 다른 사람의 고난을 보면서도 아이고야, 그렇게 술 많이 먹더니만 벌 받은 거야. 아니면 매주 놀러 다니더니 저런 사고가 나지라는 그런 생각들,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해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왜라고 질문을 해보아야 그 해답을 찾을 길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누구의 죄 때문이라고 규정하는 일은 더더욱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저도 제가 30대 때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에게 말하는 것도 있었지만 제 자신 스스로도 내가 뭐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 거지?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이런 일까지도 당해야 하는 거지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더라고요. 제 주변에 어떤 믿음 좋다는 그 선교사님이셨는데 그분은 저를 위로한답시고 하시는 말이 그렇게 믿음 없는 자매가 믿음 있는 집안에 시집을 가갖고 믿음 없는 자식들을 줄줄이 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사실은 우리 주변에서 또 우리의 그 마음과 생각 가운데 수도 없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너무나 함부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해석 강박에 사로잡혔다고 할 수도 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그 해답을 찾으려고 해도 모르는 건 모르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부조리에 대한 잘못된 인지 구조였죠. 고난 이퀄 죄라고 생각하는 왜곡된 사고였습니다. 욥기에 나오는 욥의 친구들을 보시면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베드로전서 2장을 보면 세 종류의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 두 번째는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 세 번째는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입니다. 여러분들,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은 어떤 것인가요? 갑자기 몰아닥친 쓰나미로 인해서 가족이고 집이고 다 잃어버리고 알거지가 되어버리는 고통. 얼마 전에 그 뉴스를 보니까 산불이 나가지고 집을 홀라당 다 태워먹었더니 자신이 갖고 있던 옷가지는 물론이며 자신의 과거가 송두리째 다 잃어버린 것 같다고,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으니까 자신의 삶 전체를 잃어버린 것 같다는 그런 말을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슬픈 것이죠. 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그 전쟁을 통해서 무고하게 죽임을 당하고 또 나라를 떠나야 되는 아픔, 또는 알코올 중독 아버지로 인해서 온 가족이 당하는 아픔과 상처, 이러한 것들이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은 어떤 것인가요? 요즘 저희가 사도행전 큐티를 하고 있듯이 사도 바울이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라고 전하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핍박하고 또 모욕하고 조롱하는지, 심지어는 죽이려고 하는지, 이런 일들이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고난은 자신의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겠죠. 자신이 저질러 놓은 일 때문에 그 결과로 나타나는 쓴 열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자신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옆에 있는 타자들은
함부로 판단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비판해서도 안 되겠죠. 어쩌면 제자들의 이 질문 안에는 이미 저 사람이 저렇게 눈이 먼 것은 분명히 부모가 죄를 졌던지 아니면 자기 자신이 죄를 졌던지 둘 중에 하나일 거야 라는 생각이 무의식 속에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시죠. 3절입니다. 이 사람의 죄도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그에게 드러내려고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가십니까? 마치 예수님이 동문서답을 하고 계시는 것 같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칫 잘못하면 이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부러 이 사람을 날 때부터 소경을 만드셨다는 것인가? 라고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다면 이는 너무나 폭력적인 답변입니다. 너무나 이기적인 하나님이시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가끔 우리도 이런 잘못을 저지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고난당하는 자들을 위로한다고 하면서 지금 당신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당신을 크게 쓰시려고 하는 거야 라고 말을 할 때가 있죠. 위로가 되셨나요?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처받을 수 있죠. 난 그렇게 쓰이고 싶지 않다고, 난 이런 고통받고 싶지 않다고 하는 게 대부분의 반응이겠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에 대한 해답, 즉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답변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세상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어져 버렸기 때문이죠. 세상은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낼 수밖에 없도록 그런 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손 하나가 없고, 정상적인가 싶었는데 자폐라는 판정을 받기도 하고, 길거리를 지나가다가도 요즘은 살해를 당하는 게 요즘의 세상이더라고요. 묻지마 살인, 뭐 그런 게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기가 막힌 세상이 지금의 세상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금뿐이었을까요? 그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수많은 고통들, 아픔들, 고난들이 일어나는 게 이 세상의 일들이죠. 그러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은 선하시다면서 선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 라는 질문이 자동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겠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 인생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섭리란 이 세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으로 돌보시고 이끄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에 따라서 모든 것을 다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 모든 것을 다 완전하게 다스린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을 한번 보실까요? 요셉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큰 일을 하기에 많은 믿는 자들의 부러움의 대상이지만 그의 어린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과 같은 불행한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셉은 어린 나이에 영문도 모르는 채 형제들의 시샘을 받고 그 시샘 탓에 애굽에 팔려서 먼 타국 땅에 가서 종노릇해야만 하는 신세가 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요셉의 인생이 거기서 그치지 않죠. 심지어는 성추행범이라는 오해를 받고 애굽의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가족들이 이런 삶을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신세 망쳤다. 이제 인생 끝이다. 그 더 이상 어디에도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요셉처럼 불행한 인생은 없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인생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죠.
생각지도 않은 꿈풀이 해몽 때문에 애굽 왕의 신하가 되고 마침내는 애굽의 제2인자가 되어서 애굽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살리는 그런 귀한 일에 사용이 됩니다. 누가 요셉이 그런 위치에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것은 요셉이 잘해서라고 말하기보다는 그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께서 요셉의 그런 불행까지도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현실의 고통의 무게가 너무 크고 그것이 중압감이 너무 클 때는 사실은 앞이 보이질 않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확신한다는 게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는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 같지 않고 때로는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불행한 일이 자꾸 일어나는 것 같고 뜻하지 않는 질병과 사고들이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생각했던 소박한 꿈마저도 다 깨어지는 것 같은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더 큰 행복을 준비하고 계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함부로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지도 마시고 판단하지도 마시고 비관하지도 마시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섭리 뒤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이고 우리 인생에 대한 해석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질문에 그것은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다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려고 하심이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주장하고 있음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임을 깨닫는 저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4절과 5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낮 동안에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해야 한다.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은 자신의 공생의 기간을 낮에 비유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자신은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러니 저러니 우리가 당한 고난을 분석하고 또 그 해답을 찾기 위하여서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당한 고난 앞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물어야 하고 고심해야 된다라는 답변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자들에게 빛이 되기 위하여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비단 육신으로 눈먼 자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눈먼 자들을 위함이었죠. 요즘 저희가 주일 예배마다 창세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창세기 3장을 보면 사단이 하와를 유혹하여서 너희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려서 선과 악을 아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난 이 아담과 하와는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그 눈이 밝아져서 자신의 벌거벗은 것을 보고서 수치스러워했다고 부끄러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영적인 소경이 되어버리고 세상에는 눈이 밝은 자로 전락해 버린 것이죠. 우리는 얼마나 선과 악을 판단하는 일에 귀신같이 눈이 밝아 있는지 모릅니다. 이건 이래서 잘못했고 저건 저래서 잘못했고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데는요 아주 막 다들 선수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이제는 세상에는 눈이 어둡고
영적으로는 눈이 밝아야 된다. 나는 이를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히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네. 요한복음 10장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죠.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기를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우리가 이 어둠 가운데 그냥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요, 우리가 그 어둠에서 벗어나 빛으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좀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십니다. 아멘. 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 고난당하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 주변에 있는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 거지? 누구 탓인지? 이렇게 그 원인을 규명하려고 급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저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도와야 할까요? 이렇게 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듯이 우리들을 향해서도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4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16절에서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라. 그래서 그들이 너희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너희의 빛이란 무엇입니까? 너희의 선한 행실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은 믿는 자들의 선한 행실 때문이지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충 대부분 그 세상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죠.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은 잘해 말은 잘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정말 말대로만이 아니라 말한 대로 살아내야, 그래야 능력이 있고, 그래야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는 저희 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얼마 전에 제 동생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셨잖아요. 얼마나 큰 집안의 충격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 제 동생이 믿음으로 잘 살아내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느 날은, 또 전에는 밥을 먹다가 자기 자존감이 너무 낮아갖고는 펑펑 울더니만, 또 얼마 전에는 밥을 먹다가 엄마, 역시 엄마와 또 이모를 보니까 믿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믿음으로 사는 게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 복음은 삶입니다. 복음은 말이 아니라 삶인 것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6절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 사람의 눈에 바르시는데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행동인가?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될 일을 어찌 이리 더티한 행동을 하시는 걸까? 라는 의문이 드시기도 하시죠? 그런데 이 장면은 마치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땅에서 진흙을 취하셔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는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더군다나 눈에 바르셨다라는 그 바르시다의 동사는 헬라어로는요 에피클리오라고 하는데요. 에피는 위에라는 뜻이고 클리오는 어노인팅, 기름 부으심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의 사역, 이중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은 지금 소경에게 진흙을 이겨서 눈을 바르신 것은 더티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재창조의 사역, 생명을 살리는
재창조의 작업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몇 년 전에는요, 저희 양재 온누리교회 회복사역에 미국에서 온 팀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사역 이름 팀이 지금 생각이 나질 않아서 잊어버렸는데요. 이 사람들은 주로 그 사람들의 그런 상처와 쓴뿌리를 치유하는 그런 팀이었는데, 이 팀의 사역의 목표는 하나였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의 모습, 오리지널 디자인으로 회복해내는 것. 이것이 이 사역팀의 목표였습니다. 저는 그 팀에 합류해 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오리지널 디자인으로서의 회복이라는 말이 마음에 아주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맞아, 그렇지.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도 그 때문에 오셨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의 모난 모습, 못된 모습, 죄된 모습,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성적표를 보면요, 여기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그 품행평가서라는 거 있잖아요. 거기 보면 1학년 때부터 6학년까지 늘 너무 내성적이고 너무 소극적이어서 보다 적극성을 요합니다, 이렇게 써 있었어요. 지금 안 믿으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런데 생각해 보니 이제 저희 아버님이 좀 술을 많이 하셨고요. 그 때문에 어머님하고 좀 다툼이 잦으셨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거기에 찌들려가지고 그러지는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너무나 신기하게도, 제가 생각해도 너무나 신기하고 감사한 건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리고 또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서 신기하게 제 모습이 옛날의 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제 스스로도 내가 원래는 어렸을 때 그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니었구나. 원래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지으신 것이 아니라 보다 정말 액티브하고 보다 활동적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이든지 달려가서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셨는데, 그게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에서 너무나 이제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들을 겪으면서 그렇게 찌그러진 모습으로, 쭈그러진 모습으로 살았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앞으로도 더욱더 회복시켜 주실 원래 오리지널 디자인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줄 것이 기대가 되고,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게 기대가 돼서 제가 지금까지도 여성사역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원래 지으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습으로 오리지널 디자인으로 회복해 하실 하나님이심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소경에게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앞을 보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실로암 못은 예루살렘 성벽 안에 있었는데 4개의 주랑 현관으로 둘러싸여 있는 아주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절기 때도 종종 사용하기도 했던 못이었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소경을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신 것은 그 연못이 유명해서도 아니고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보여주기 위해서도 아니고요. 잘 보십시오. 실로암의 뜻은 무엇입니까? 보냄을 받았다입니다. 이 보냄을 받았다에 밑줄을 그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보내심이라는 단어가 50여 차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줄곧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하시죠.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도 말씀하시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실로암의 기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 실로암의 기적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순종의 역사입니다. 소경은 예수님께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그대로 순종합니다.
아니요, 내가 왜 거기까지 갑니까?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눈을 뜨게 된 거죠. 여러분, 말씀은요, 들을 때가 아니라 실천할 때 이루어집니다. 말씀은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니라 발로 깨닫는 것이라는 말이 있죠. 순종하지 않으면 기적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맥스 루카이더 목사님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헤아릴 수 없는 축복을 가져온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너무 말이 많은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가진 핑계를 대면서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모든 것 다 정해놓고 요렇게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요구만 하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을 다 놓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8절을 보십시오. 이 소경과 전혀 상반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이 눈뜬 소경을 목격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어떤 이는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닌가? 라고 말을 하고요, 또 어떤 이는 그냥 닮았을 뿐이야, 닮은 사람인가 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때 소경이 그렇게 분분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바로 내가 그 사람입니다 라고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원래 헬라어 원문을 보면 미래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번만 얘기했던 것이 아니라 계속 사람들이 그냥 여기서도 웅성웅성 저기서도 웅성웅성 하니까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니까요 하면서 자기 가슴을 치면서 여러 차례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이 사람이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말을 해도 사람들은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추궁하듯이 묻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되었는가?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서 걷는 것을 얘기했는데, 그것을 본 주변 사람들은요, 이 사람이 38년 된 병이 나아서 고침받은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도대체 안식일에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냐, 이거는 안식일을 범한 죄라고 하면서 정죄하는 것을 보았듯이, 지금 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떴는데 그것을 보고 기뻐하기는커녕 도대체 누가 이런 일을 행했느냐,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분분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 이 세상의 무정한 모습입니다. 세상은 그런 거예요. 세상은 절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기뻐하지도 않고 동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 소경이 이 놀라운 변화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마음이 없어요. 평생을 불행 속에서 살고 있던 사람이 눈을 떴는데 생명의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것조차 흔쾌히 기뻐하지 않는 자들이 있는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러나 소경은 분명히 대답하죠. 11절입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하셨소.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이렇게 볼 수 있게 됐소 라고 말을 합니다. 소경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셨던 일을 자신의 말로 전하자 더 확신이 쓰는 거예요. 오늘은 보지 않았지만 그 뒤에도 이 이야기가 계속되는데 그 뒤의 이야기를 보면 소경의 변화가 보입니다. 소경은 처음에는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런데 자신이 눈을 뜨게 하니가 예수라는 것을 말로 고백하며 사람들에게 선포하기 시작하자 그의 육적인 눈이 뜨인 것만 아니라 영적인 눈까지도 띄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예수를 향해서 선생님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엔 선지자라고도 하고 나중에는 급기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는 실로암, 그 실로암의 뜻대로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자로 살아가게 되죠. 여러분, 저는 여기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어두운 세상에 밝히시기 위하여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향해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듯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또 나에게 일어나는 정말 원치 않는 그런 어려움들 앞에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묻기보다는 하나님 제가 이 어두운 세상을 향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고 하나님 제 삶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섭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수님처럼 또 실로암의 소경처럼 미셸처럼 이 세상에 보냄받은 자가 되어서 누구든지 만나는 자들마다 빛을 선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